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켜놓으리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첫 찬송 1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이제 깨어서 구주를 찬송하여라. 나 찬송하는 제목은 그 사랑하심 한없다. 사랑하심 그 사랑하심 한없다. 나 죄에 빠짐 보시고 이처럼 사랑하셔서 죄에서 건져내시니 그 사랑하심 그도다. 사랑하심 그 사랑하심 그도다. 이 세상 근심 걱정
내 길을 가로막을 때 주 너를 인도하시니 그 사랑하심 강하다. 사랑하심 그 사랑하심 강하다. 큰 구름같이 고생이 날 둘러 에워쌀 때에 주 나와 같이 하시니 그 사랑하심 한없다. 사랑하심 그 사랑하심 한없다. 아멘.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백부장은 바울을 구원하려 하였다. 평소 바울의 말과 행실이 백부장에게 신임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참 저 사람은 믿음직한 사람이다. 늘 바른 말, 늘 올바른 행동만 하고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세상에 신임을 주고 살았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세계와 인생들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지으신 흙 땅에서 우리들이 씨앗을 심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햇빛 주시고 바람을 불어주시어 식물에 자라게 하시고 결실하게 하시어 우리들에게 수확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풍성한 열매와 곡식으로 추석 명절을 온 식구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선이 가득하지 않아도 마른 떡 한 조각으로도 화목하며 주 안에 평강을 누리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피와 땀과 눈물과 기도로 번영을 누리는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교만하고 방탕하고 불의하고 죄와 타협하며 세속에 물들어 있었음을 하나님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으신 것 같이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 환난 중에도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면동 지역의 온사랑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온사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은 새 생명 박정음을 예배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사랑교회 성도님들 이재정 권사님, 윤용섭 집사님, 박세감 목사님 노년의 삶을 주의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맑은 정신을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다가 천국에 입성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사랑교회 부모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녀들이 그 삶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지럽고 험한 세상을 사는 우리 자녀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늘 지켜주시옵소서. 억울하거나 억눌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칼에나 불에나 물에나 전쟁의 위험에서도 늘 지켜주시옵시고
몸 상하는 일 없도록 우리 아이들 지켜주시옵소서. 키가 자라며 지혜와 믿음이 쑥쑥 자라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는 우리 온사랑교회 우리의 자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 선포에 성령께서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재석께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주께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주께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르오리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르오리다. 신기하고 놀랍도다.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아래 숨어 영원 안식 얻겠네. 주의 날개 아래 숨어 영원 안식 얻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 39절에서 28장 1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27장 39절.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같이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주보 앞면에 보면 사도행전 27장, 28장에 기록된 알렉산드리아 배에서 일어난 일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는 상선이자 죄인 호송선이었다. 로마의 죄인 바울과 여러 죄인들을 태우고 로마로 향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어 열나흘 동안 표류하게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예고대로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여 전원이 구조받게 됩니다.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이 멜리데였다는 것은 구조된 후에 알았다.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보 뒷면에 보면 백부장 그 알렉산드리아호에 타고 있는 죄인들을 호송했던 책임자 백부장은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우리 정아가 1번 한번 읽어주세요. 잘 읽어주었습니다. 군인들은 죄인들을 죽이자고 하였죠. 편리주의적 삶을 살았다. 죄인들이 탈출하면 나중에 자신들에게 책임이 돌아올까 하여 이 혼란한 때에 먼저 죄인들을 죽이는 것이 자신들의 유익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사공들처럼 자기 혼자 살려고 도망치기에 바쁘고 또 군인들처럼 자신들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편리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사는데 우리 신자들은 그런 세상 가치관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하죠. 내가 헌신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 사회를 살려야 하고 또 나에게 맡겨진 일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나의 목숨을 걸고 그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 그런 사명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백부장은 바울을 좋아했습니다. 그 인품을 흠모했죠. 바울은 목숨을 걸고 4번이나 자신에게 권면을 해 주었는데 그 권면을 돌아보면 모두가 맞는 말이었습니다. 항해하면 안 된다. 내가 보니 이 항해는 우리와 생명과 화물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그렇게 권면하였는데 백부장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사도 바울은 광풍을 만났을 때 백부장을 탓하기보다는 안심하라, 안심하라 그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되었을 것이다. 사공들이 탈출할 때 백부장을 찾아와 저 사공들의 탈출을 막아야 한다. 저들의 탈출을 내버려 두면 우리 모두의 생명이 위험하다. 그 배의 주인의식을 갖고 있었던 참된 선장은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을 백부장이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먹고 힘을 내야 한다. 날이 밝으면 한 섬에 걸릴 수 있으니 우리가 아껴둔 식량을 먹고 힘을 내고 내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주목하여 보자. 이런 권면들을 돌아볼 때 백부장은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요 흠모할 만한 사람이요 우리 배와 우리 생명에 꼭 필요한 사람이요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군인들의 뜻을 막고 죄수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 사도 바울 및 죄인들을 살려야 한다.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은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이 먼저 바다에 내려 헤엄쳐 섬에 도달하라는 명령을 내렸죠. 자, 백부장은 또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우리 정한이가 2번 읽어주세요. 네, 잘 읽어주었습니다. 군인들 건장한 사람이 먼저 헤엄쳐 육지에 도달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죄수들과 그 연약한 사람들이 널판지에 의지해서 바닷가에 해안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도망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백부장은 현명한 판단으로 전원의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되죠. 자, 2번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정우 1번 읽어주세요. 전원 구조되었다. 276명 누가가 머릿수를 세웠던 전원 사도 바울이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선포한 그대로 전원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는 구원의 역사가 멜리데 섬에 일어났습니다. 또 정민이 그 다음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잘 읽어줬습니다. 섬에 도착해서 여러 가지 것을 살펴보니 이 섬은 멜리데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죠. 39절 보면 나리샘의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그랬습니다. 14일 동안 먹구름 속에 표류하였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 배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날이 새서 한 섬이 눈에 보이지만 저 섬이 어떤 섬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섬에 도착한 후에 살펴보니 이 섬이 멜리데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보에 있는 지도를 보면 가이사랴 헤롯궁에 2년 동안 갇혀 있던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쭉 항해하여 그레데 섬까지 가게 되죠. 그레데 섬에서 사도 바울이 항해하면 안 된다. 하물과 우리 생명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하였지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기 때문에 미양이라는 곳으로 옮기려고 하죠. 그때 광풍을 만나 배가 서쪽으로 떠밀려간 것입니다. 멜리데라는 곳으로 표류하여 간 것입니다. 그레데에서 서쪽으로 800km 떨어진 곳이었다. 그 배가 서쪽 가이사랴 쪽으로 간 것도 아니고 북쪽 아테네 쪽으로 간 것도 아니고 남쪽 아프리카 쪽으로 간 것도 아니고 마침 로마와 가까운 서쪽으로 파도와 바람에 밀려가게 된 것이죠. 지중해 바다는 굉장히 넓은 바다입니다. 멜리데 섬은 굉장히 작은 섬이다. 가로 30km, 세로 15km, 인천광역시 정도 면적이 되는 섬인데 그 망망대해에 어떤 한 섬에 걸리기란 기적과도 같죠. 그런데 마침 도착한 섬이 동쪽도 아니고 북쪽도 아니고 남쪽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로마와 가까운 멜리데였다는 것입니다. 폭풍에 밀려 이 지중해 망망대해에 멜리데라는 작은 섬에 도착할 확률은 아마 0.01%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도착한 곳이 멜리데였다. 그래서 손쉽게 로마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섬에 걸리리라 26절 그렇게 배에 있던 사람들을 안심하였는데요. 걸리리라 라는 말씀의 헬라어는 에크핍토라는 단어입니다. 에크는 밖으로, 핍토는 떨어지다. 우리가 이 유라굴로 광풍 밖으로 나가 어느 한 지점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한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유라굴로 광풍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흑암 속에 있지만 우리가 이곳 밖으로 에크 밖으로 나가 어느 한 지점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권면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하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 떨어지다가 핍토라는 헬라어인데 하나님께서 떨어뜨려 주지 않으신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유라굴로 광풍 속 밖으로 인도내어 어느 한 지점에 떨어뜨려 주실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너무 기적과도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폭풍이 지나간 후에 어느 한 섬에 도착해 보았더니 사실은 거기가 목적지와 제일 가까운 섬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으로 가기에 최적화된 장소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14일 동안 유라굴로 강풍 속에 표류할 때는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려 하십니까?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었는데 그 배가 14일 지난 후 날이 밝아 어느 해안가를 바라보고 헤엄쳐 도착해 보니 원래 가려던 목적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목적지와 제일 가까운 최적의 섬이었다는 사실에 야,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고 오묘하고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탄 알렉산드리아 배가 로마 바로 밑에 멜리데 섬에 도착했다는 성경 말씀으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필요한 곳에 정확한 순간에 떨어뜨려 주신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곳에 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떨어뜨려 주셨는데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순간에, 정확한 순간에 우리를 떨어뜨려 주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살아 존재하는 것은 0.00001%의 확률인데 그것은 전혀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귀한 딸 하나님의 자녀 박정음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정음이가 박병현 송영경 집사님 가정에서 태어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가장 필요한 곳, 가장 적합한 곳, 가장 정확한 순간에 두 분 집사님 가정에 떨어뜨려 주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듯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떨어뜨려 주신 곳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에크핍토, 우리가 지금 이 유라굴로 강풍 속에서 벗어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한 곳에
떨어뜨려 주실 것이다. 떨어진 곳이 목적지 로마 가까운 멜리데라는 섬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어지러운 세상 속 밖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떨어뜨려 주셨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지금 나를 이곳에 에크핍터 떨어뜨려 주셨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냐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이곳에 떨어뜨려 놓아 주셨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 말씀 한 곳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13장 2절 말씀. 필요한 곳 정확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떨어뜨려 주신다라는 예를 오늘 한번 세 곳 찾아볼 텐데요. 열왕기상 13장 2절 보면 솔로몬이 죽은 후에 다윗의 왕국은 북쪽의 여로보암, 남쪽의 르호보암 두 왕이 나누어 다스리게 되죠. 그런데 북쪽의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마음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돌아갈까 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금송아지 제단을 단과 베델에 만들어 그곳에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그 금송아지 제단 앞에 나타나 경고와 예언을 하는데요. 그것이 13장 2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금송아지 제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보암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솔로몬 성전에 가서 예들과 단에 만든 우상 제단이었는데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사람의 뼈를 네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경고하였습니다. 이 우상의 제단이 타겟 그렇게까지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우상에서 제사하는 우상 숭배 제사장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정확히 요시야라는 사람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요시야라는 사람이 이 우상의 제단을 파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300년 후에 정말로 요시야라는 다윗의 후손이 나타나는데 그 요시야가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이 우상 숭배 제단을 파괴하고 나라를 개혁하게 됩니다. 무려 300년 후에 그 요시야의 개혁을 통해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원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을 그곳에 떨어뜨려 주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죠. 하필 왜 요시야라는 사람을 300년 후에 그 다윗의 후손으로 떨어뜨려 주셨을까? 그것은 그 예언을 성취하라고 3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의 죄를 향하여 경고한 그 예언을 성취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다윗의 후손 중에 떨어뜨려 놓으신 것입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우리 한 거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 70년 동안 살게 하셨는데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셨죠. 그래서 200년 전에 45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 말씀하시되 내가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골 항복하게 하겠다. 고레스라는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당시 애굽의 뒤를 이어 아수르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고, 그리고 신강대국으로 바벨론이 성장하고 있었고, 페르시아는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나라였는데 그 페르시아의 첫 번째 황제인 고레스라는 이름을 2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13절 보면 내가 공의로 그를 고레스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고레스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고레스가 나의 예루살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를 통해서 앞으로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 이름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나 그를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실 것이다. 그리고 고레스를 통하여 나의 성과 성전을 재건하도록 만들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정말 200년 후에 신흥대국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멸망할 줄은 아무도 몰랐거든요. 페르시아의 다리오, 고레스 두 황제가 일어나 바벨론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에크핍토, 하나님께서 필요한 장소에 하나님께서 정확한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 놓으시나. 요시야나 고레스뿐만 아니라 우리도 지금 이곳에 떠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부성애적인 섭리의 일환이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믿어야 할 두 가지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시다. 그런데 그 믿음만 가지고서는 참되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부성애적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그 사랑의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뿐만 아니라 부성애적 섭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우리는 참되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나를 아무 곳에 내 편기에 쳐버릴 수 있는 분이다. 그 하나님께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부성애적 섭리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장 필요한 곳이지만 그곳에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셨기 때문에 나를 가장 귀한 사람으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나를 그곳에 보내주셨다. 부성애적 섭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참되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7장 14절 한 것 찾아봅니다.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임마누엘에 대해서 예언해 주셨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 아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600년 후에 로마가 전 세계를 통일하고 언어가 통일되고 도로망이 확충되고 안전한 여행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을 예루살렘, 베들레헴, 마곡간에 떨어뜨려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날 최적화된 장소였기 때문에 그 마곡간에 아기 떨어뜨려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시야, 고레스, 임마누엘의 탄생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가장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정확한 순간에 자기 사람들을 떨어뜨려 주시는구나. 그 폭풍 속에서, 유라굴로 강풍 속에서 어느 섬에 걸릴지 누가 짐작이라고도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크피포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린다. 이 망망대에 우리가 어떻게 한 섬에 걸리겠습니까? 큰 관역의 가운데 있는 점에 명사가 사격을 해서 거기에 명중하면 정말 신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늘보다도 더 멀리 있는, 저 멀리 있는 그 한 점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일행을 떨어뜨려 주신 것입니다. 전쟁 가운데 비행기가 폭격을 하는데 정확한 지점에 폭격을 해야 승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정확한 지점에 폭격이 되는 것도 신기한 일 아니겠습니까? 다른 곳에 떨어지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고 또 다른 피해가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 일행을 정확하게 그 멜리데 한 섬에, 그 지중해 망망대해, 북쪽도 아니고 동쪽도 아니고 남쪽도 아니고 그냥 유라굴로 강풍에 떠밀려 가지고 도착해 보았는데, 도착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이사 앞에 서게 하도록 인도하시기 위해 최적화된 섬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일꾼들을 가장 필요한 것, 정확한 순간에 한 지점에 떨어뜨려 놓으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떨어뜨려 주신다. 필요한 곳에 정확한 순간에 떨어뜨려 놓으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성애적 섭리를 의심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된다.